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18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8장의 키워드는 도패유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즉, 양심이 무너져서 양심이 행해지지 않으면서 인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키워드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패하여 유인이하고, 대도가 무너져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도는 양심도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심도덕이 전부 다 무너져서 인이 있게 되었고 의가 되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랑해라는 그런 어떤 강조하는 그런 말이 있게 되었고, 정의로워라,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대의명분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대도가 왜 폐해되냐면 이 지구가 생기고 자외에 개천하고 축회에 벽지하고 인해에 생긴하여서 이 세상에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이 생겨서 지금까지 거의 6만여 년 동안 지금 흘러왔어요. 일원이 지구가 한번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다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의 그 기간을 12만 9,600년 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원이 12만 9,600년인데 초창기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원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시인은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또는 지잔트로푸스 보이세이 또는 크로마뇽인 수많은 그런 원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창기에 크로마뇽인은 이제 현생 인류하고 똑같은 그런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지만 그 이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런 유인원들은 얼굴이 거의 원숭이 내지는 짐승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굴은 짐승같이 생겼지만은 마음은 수면 불심이었다. 부처님 같은 선한 마음 또는 양심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른 말로 대도는 다른 말로 양심이라 해서 양심도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양심도덕을 강조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인류가 처음 이 땅에 생겨나서 인류들이 사는 수천 년간 어떻게 보면 수만 년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초창기에는 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정도 그럴 때는 거의 사람들이 선량해가지고 양심 도덕 있는 그대로 자체가 이미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상이 점점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는 이 사람은 많아지는데 사람이 먹어야 될 그런 음식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서로 욕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많은데 사람이 적으면은 소국 과민하면은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제 옛날에 이제 성현들이 이상국가를 나라는 적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작은 그런 것을 이제 이상향으로 삼았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적으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자기 것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지구의 초창기에서는 인류가 좀 적어서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은 많아갖고 서로 싸울 일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지금 현재 그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적도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과거 원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TV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옷은 거의 그냥 생식기만 가리고 나체로 살면서 그런 어떤 시족이라든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냥해서 먹는 거 보면 하루하루 그냥 먹어서 먹을 것을 챙겨놓지 않아요.
내일 먹을 거, 안 그러면 1년 뒤에 먹을 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1년 뒤에, 5년 뒤에 먹을 거 막 챙기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근데 그런 적도에 사는 그런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 가면은 그날 아침에 눈 뜨게 되면 그날 아침에 젊은이들이 아침 먹을 거 또는 점심, 저녁 먹을 거를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사냥해가지고 사냥한 것을 다 골고루 분배합니다. 거기에 사냥에 참석 안 했던 여자들도 전부 다 골고루 주고 노인네들도 다 골고루 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초창기 원시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사냥을 하든 또는 농사를 짓든 뭐 먹을 것이 생기면은 다 양심 있는 그대로 똑같이 노인네도 공경하고 아도 어린아이 자기네들 낳았던 자식들도 공경하고 다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세월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황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악에서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선이고 악이고 자기를 위한 그런 이기심이 생기는 게 그게 선악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그런 양심도덕을 다 버리고 인심, 욕심이 생겨났을 때는 욕심은 일종의 선악과입니다. 뱀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뭐 선악과를 먹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낸 거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므로 인해가지고 본래 양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옛날에는 서로 배려해 줬는데 이 인이라는 것은 배려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집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 가족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인이거든.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서 그렇게 못 되니까 욕심을 한 집안에서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배려 안 해주니까 한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이 그러겠죠. 우리가 이럴 수가 있나? 과거에는 이렇게 안 살았다. 내가 어릴 때 초창기에는 뭐 사냥을 해도 사냥하는 사람이나 사냥 안 하는 사람이나 노인네가 다 똑같이 나눠졌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인심이 이렇게 살아와졌느냐? 서로 노인네도 공경할 줄 알고 어린애들도 사냥 안 하는 노약자들도 전부 다 젊은 아들이 사냥을 했으면 다 골고루 나눠줘야지 서로 배려해줘야지 하면서 부족장이 얻은 것을 추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계도가 본래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그제서야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부모한테 이렇게 부모를 또는 노약자들을 배려해야 되는구나 의지 마음을 써야 되는구나. 또 의도 마찬가지죠. 초창기에는 사냥해가지고 사냥하든 안 하든 노약자들 골고루 정의롭게 분배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먹을 거는 적어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 것을 챙기게 되죠. 자기 식구만 챙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몰래 사냥해가지고 다 골고루 먹다가 갑자기 자기 몰래 사냥하고 오늘 자기 것만 챙기고 이렇게 또 안 그러면은 같이 한 20명이 같이 사냥하러 가서면은 한 3마리를 만약에 노루를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노루 3마리 잡았으면 골고루 과거에 나눠줬는데 이제는 사냥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많이 챙기고 그냥 이렇게 사냥머리하고 뒤에서 막 두들기고 말이지. 냄비 두들기는 사람은 사냥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로가 적다 해가지고 쫓겨밖에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불평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장한테 이야기하겠죠. 왜 옛날에는 사냥하면 똑같이 나눠줬는데 지금은 왜 나도 똑같이 사냥하는데 이런 공을 세웠는데 와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 이제 부족장이 앞에 나서갖고 그러면 안 된다. 젊은이들아 또는 아이들한테도 젊은이한테 교육을 시키겠죠. 다 똑같이 정의롭게 균등하게 분배해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처음부터 본래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이 전부 다 인의가 다 실천이 되는데 그 본래 양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인의를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주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의 명분을 앞장 세워야 돼요. 원래는 도 안에, 이 양심 안에, 이 도 안에 인도 있고, 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예의 차리는 것도 있고, 원만한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도 있고, 신뢰, 믿을 만한 그런 이 인의의 지식 오상이 다 이 도심 안에, 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본래 양심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 도가 딱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이 도 안에 있는 인을 끄집어내야 돼. 또 의를 끄집어내가지고, 일부를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자, 노인을 공경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자식을 사랑하자, 이를 끄집어내고 공평하게 하자, 정의롭게 하자 하고 의를 끄집어내 대의 명분을 끄집어내는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왜? 본래 양심이 전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양심을 다시 살 수는 없고 그 중에 양심 가운데서 인이 필요할 때는 인을 끄집어내고 의가 필요할 때는 의를 끄집어내고 또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뭐 어린 앞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부모들이 보여준 그대로 불언지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말 안 해도 부모들 하는 그대로 배우는 게 그게 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자식들은 지 욕심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자식을 불러서 해놓고 너무 벌장머리 없는 예의 없는 놈 자식 하면서 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도 안에 도심 안에 있는 예를 끄집어내갖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도가 도덕 양심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끄집어내야 되고 의를 끄집어내야 되고 예를 끄집어내야 되고 지를 끄집어내야 되고 믿음을 끄집어내야 돼. 친구지간에 어떻게 신의도 없이 부부간에 왜 신의도 없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근본 원인은 무의자연 대도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면 본래 양심으로 돌아가면은 굳이 노인을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린아이를 잘 돌봐라 유괴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교육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어린아이를 차가 떠놓고 그 하교할 때 아이를 픽업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는 다 볼일 보고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 혼자서 저 어린 심리 혼자 왔다 갔다 해도 유괴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걸 끄집어내갖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혜줄하여 지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출현함으로 인해서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지혜는 작은 지혜를 꿰부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묘자가 붙여 묘지혜가 되는 거예요. 양심 도덕을 지키고 양심 도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묘지혜가 생기는데 양심 도덕이 사라져버리면은 묘가 사라져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작은 아르마리 작은 꾀만 낸다는 날출자죠. 자기 깨내갖고 지만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만 잘 먹으면 잘 살면 되지. 그러므로 인해서 남을 크게 속인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그런 꾀를 쓰기 때문에 지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노자님은 작은 지혜를 쓰지 말고 묘지혜를 쓰자. 묘지혜는 원만한 지혜죠. 자타가 똑같이 나와 남이 똑같이 행복한 그런 지혜를 묘지혜라 그러고 나만 행복한 것을 그냥 작은 지혜라 그럽니다. 꾀라 그러죠. 육친이 불화하여 유효자하고 육친이라는 것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형님, 그 다음에 아우, 그 다음에 처, 아내, 자식 이거를 육친이라고 그러죠. 육친은 한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가족이 불화함으로 인해서 효도해라. 자식을 사랑해라. 형제간에 우애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불화하지 않으면은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효도를 강조할 필요도 없고, 사랑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아이한테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너희놈 자식, 응? 형이 동생을 사랑해야지 왜 동생을 괴롭히냐? 회초리 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 불화하기 때문에. 가족이 불화한 이유가 뭡니까? 지혜, 작은 지혜, 꾀를 내기 때문에. 형이 꾀를 내고 동생이 꾀를 내고 부모가 꾀를 내다 보면은 육신이 불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꾀도 좋은 꾀를 내야지. 묘지를 내고 원만한 꾀를 내갖고 자기 가족이 다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서로 우애 있고 화목한 꾀를 내야 되는데 지만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그런 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불화할 수밖에 없지. 양심 도덕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양심이 뭐 필요해서 형이 뭐 필요했고 동생이 뭐 필요해서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부모 입장에서 자식 내줄로 놓으면 뭐 필요해서 너 알아서 너 살아. 죽도 말도 몰라. 너희들 때문에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나도 배고파. 그게 이제 육신 불화죠. 본래 양심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본래 양심을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이 육신이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형이 형답게, 아우는 아우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부인은 부인답게 그렇게 해야 불화하지 않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효도해라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조선시대 삼강행실도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겨울에도 홍시를 구해다갖고 부모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다. 참 훌륭한 효자다. 또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 아무개는 부모가 잉어를 고기를 먹고 싶다 했는데 생선을 먹고 싶어 했는데 겨울에 그 어려운 그 연못에 가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잉어를 깨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그어서 잉어를 하늘이 감동했는지 잉어를 줘갖고 잉어를 잡아와서 부모를 줬으니까 또 그 사람은 효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형편도 못해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부모한테 어디서 고기 가져왔다 해가지고 자기 살이라고 안 하고 거짓말 해갖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효성스러운 효자다.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가르치면서 효도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양심 도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혼란하여 유을 충신하여. 국가가 왜 혼란합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그 밑에 조직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나 크게 나눠서 공무원들이겠죠.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탕관오리라 그러죠. 관직을 탐하고 돈에 이끌리고 인정에 이끌리고 탕관오리들 때문에 국가가 혼란하겠죠. 내용이 안으로 썩어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한 나라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또는 그 주변에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속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그럼 국가가 혼란되고 정부를 다 빼돌리고 이 나라는 없어져도 좋다 이 말입니까? 그게 이제 국가 혼란의 근본 원인이죠. 상탁하부정이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건데 윗물이 흐르니까 아랫물조차도 다 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국가 혼란의 죽음은 윗물이 맑아야 돼요.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너희들 개돼지들이니까 내가 인간들도 아니다 하고 윗대가리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또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국가가 혼란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충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자기 한 몸 나서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목청을 높이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충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충신이 있대. 실질적으로 다 혼란하기 전에는 다 충신이죠. 다 훌륭한 나라 애국자죠. 근데 나라가 혼란하고 동난이 일어나고 또는 외란이 일어나고 호란이 일어나면은 그제서야 이순신이나 곽재호나 또는 권율이나 이런 조선시대도 수많은 충신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라가 혼란하니까 충신이 그제서야 이 나무들이 봄, 여름에는 몰라요. 겨울이 되면 푸를지 몰라요. 근데 가을, 겨울이 딱 돼 보면은 다른 이파리들은 다 그냥 다 떨어져요. 근데 소나무만, 상록수, 소나무만 겨울에도 푸릇푸릇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충신이 그와 같은 소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국가가 혼란되지 않으려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라에 배신하는 거지? 내가 간첩질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겠지? 나만을 위하면 안 되겠지? 내가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이 바르게 해야 국민들이 편하겠지? 그게 전부 다 양심을 되돌아보는 소리지 않습니까?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국가가 혼란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작은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짓이 판을 치고 맨날 효도연락하고 맨날 사랑연락하고 그 어려운 나라에서 국고로 탕실하면 안 되죠.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 또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돈을 말지 자기가 인터셉트 해가고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노자님도 주나라 말기 때 그 국가의 그 도서를 전부 다 관장하는 그런 그 수장사라는 그런 직책에 있었는데 이미 주나라가 이미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걸 알고 이제 그 관직을 버리고 푸른 소로 타고 주나라를 떠나오는 중에 한국관을 나오면서 관문을 나오면서 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 양반이 참 정중한 예로서 노자한테 이거 나라를 경륜할 수 있는 또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제가 평생에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노자님이 이 도덕경을 81장에 해당되는 그런 도덕경을 이렇게 말해주갖고 그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계속 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도덕경의 전체를 81장 전체를 다 노자님이 말씀했다는 걸 조금 저기한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도덕경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 조금씩 넣은 그런 중간에 있는 성현들이 이 노자의 어떤 그런 편집하는 그런 흔적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그 안에 내용은 노자님이 말씀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분의 18장의 요지는 어쨌거나 간에 이 도덕 양심을 다른 말로 곡신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대도라 했지만 이거를 앞장에서는 곡신의 얼굴 본래는 곡신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도라 다른 말로 이게 현빈이라고 해요. 현빈지문 또는 중묘지문 노자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님은 유교에서는 천명이다. 곡신을 천명이라 했어요. 천명지위성이라 다른 말로 성이라 해요. 성. 곡신은 천명이요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님. 불교에서는 열애 또는 진영, 열애장, 불성 이렇게 표현했죠.
천중에는 천주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상제, 소상제, 작은 상제. 자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본래 면목을 눈앞에 늘 나타나는 이 본래 면목을 늘 알아차려야 돼요. 회광반주. 그렇게 하려면 선지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아요. 곡심이 어디 있는지, 도가 어디 있는지, 내 몸에 도가 어디에 있는지, 본래 마음이 어디에서 발현이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늘 회광반주. 오늘은 18장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